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6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모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28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8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니까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북한에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상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참평 가운데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병호 권사님 많이 좋아지셨는데 주중에 퇴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종옥 우리 집사님 며느리 고 이재영 자매 조문을 11시에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26장, 27장에서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죠. 이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에돔이든 블레셋이든 그 주변 나라들에 비해서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은 3장에 걸쳐서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중해 연안의 그 해상력을 장악한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나라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단한 나라였던 거죠. 당시에 세계로 호령하던 아수르도 그 두로를 멸망시키지 못했고, 또 더 강대한 그 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도 이 두로를 이기지 못할 정도로 그런 그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로를 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주변의 강대국들도 자기들을 이기지 못하니까 우리는 신이다. 우리는 신의 자리에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 아니요,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리를 넘보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두로가 누려왔던 이 모든 것,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모든 것들은 두로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두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 사람이 뭔가 잘되고 이기고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면 교만함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마치 정말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단 말이죠. 지금 두로가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리를 침범하는 자를 반드시 끌어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그저 사람일 뿐 결단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이 부여할 수 있었던 것, 두로가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지혜나 총명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건데 나의 능력으로 이 무역을 향하여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이 교만하였다 지적하시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으니,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아담과 하와가 떠오릅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간 거거든요.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바벨탑을 쌓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 교만한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포한 나라들을 데려다가 두로를 치게 하십니다. 그토록 그들이 자랑하던 지혜와 아름다움을 치셔서 황폐하게 만드셨습니다. 그토록 그들이 안전하게 여겼던 바다, 이제 그 두로가 육지에도 있지만 섬에도 있다 그랬는데, 하여튼 무슨 일만 있으면 섬으로 피해서, 그리고 섬에 이제 그 바다를 들어오는 나라들에 대해서 쉽게 대적하고, 그 바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니까. 우리 지난 시간 말씀에서도 봤지만 그 두로가 속절없이 이 다시스로 가는 배들이 속절없이 무너졌던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동풍, 늘 불어오던 동풍.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동풍은 우리가 이렇게 피해가면 되지, 그 아무리 자기들이 지혜를 다해보고 총명을 다해봐도 하나님께서 결심하시니 늘 불어오던 동풍 때문에 배가 파손했던 것처럼 그토록 자랑하던 바다에 그들은 결국 던져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랑하던 그 방법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자기들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이래도 너희들이 내가 신이야 라고 말하겠어? 그런 거죠. 두로의 왕은 나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이제 그 인침, 도장, 우리 찍는 도장을 이야기합니다.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만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것이지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냐 교만했습니다. 마침내 너희들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랬어요. 그렇게 무역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부를 자랑하던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얼마나 불의한 자들인지를 깨닫게 해준 겁니다. 그들의 무역이 많아지자, 재물이 많아지자 강포가 가득하게 되었어요. 소유가 많아지면서 더욱 욕심을 냈고, 그 욕심을 더욱더 채우기 위해서 폭력적인 방법까지도 서슴지 않았거든요. 자,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우리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어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의 신앙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완전히 반대로 그 사람이 뭔가 잘되고 풍족해지고 탄탄대로를 걷고 그 소유가 많아졌을 때에 그 사람이 진짜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풍족해지고 잘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겸손함을 유지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는데, 너무나 없고 부족하고 연약할 때는 그토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던 자가 어느 날 무슨 일로 인하여서 잘되고 문제가 해결됐을 때에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게 되는 경우 우리는 보게 된단 말이죠.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잘됨을 통해서 불의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은 시돈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고요. 또 이제 마지막 반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당한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그토록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이방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회복된다는 겁니다. 평안히 살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 내 지혜와 내 능력 때문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뭔가 잘 되고 있습니까? 더욱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 때문에 내가 한 거야 자랑하다가 결국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끌어내실 거예요. 인간이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는 않지요 라고 말할런지 몰라도 내 삶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나의 삶의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삶의 결정권자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결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끌어내리실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주인 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맡기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더욱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 나의 부요함, 넉넉함, 문제 해결, 건강함, 그 어느 것 하나도 내가 이룬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게 되므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끝까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진정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곽병옥 권사님 오늘도 보다 더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당신의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딸처럼 여겼던 며느리를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우리 사랑하는 전정옥 집사님 그 가정 위로하여 주시고 매일 새벽마다 주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서 그가 상처받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가정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